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임세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본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이 두 절 말씀을 읽어보면 왜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심으로 죽임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산 첫 번째 원인이 무엇입니까?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그 자기가 준비한, 자기가 사용하기 편한 향로를 가져다가 분향하려고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향로가 무엇일까요? 향로는 이 제단에서 불을 옮기는 일종의 그릇이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불을 옮기는 그릇이다. 제사장이 제단의 향로에서 불씨를 담아서 이제 내성소로 들어가서 향단에 향을 피워요. 그런데 이 향로가 다른 향로를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나답과 아비후가 일단 각기 향로를, 즉 자신의 향로를 가지고 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향로라는 이 표현이 어떤 말이냐면 자신들이 마련한, 자신들이 준비한 향로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은 처음부터 불법적으로 하나님께 분향하려고 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요, 향로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들은 다른 불을 담아서 내성소의 향단에 불을 피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분향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학자들이요, 이 본문을 이제 연구할 때요, 굉장히 큰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하나님이 진노해서 내린 벌로 생각하지 않고 초자연적인 현상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 땅에 석유가 지나가는 땅이었을 것이다. 기름이 풍부한, 아마 유전이 고여있는 땅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것을 모른 상태로 불씨를 떨어뜨려서 그 폭발이 일어났고, 멀리서 본 사람들이 그 폭발이 마치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는 것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이게 맞나요? 아니죠. 오늘 본문에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여서 하나님께 진노를 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주석가들이 이 사건을 좀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닐까, 하나님이 그랬을 리가 없다 하고선 좀 순화시키려고 했던 것이 사실인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생각과 내 편리함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각기 다른 향로에 다른 불을 들여서 분향했다는 것 자체가 아니 이게 뭐 그렇게 사람을 죽일 일인가? 이 문제가 사람의 생명을 취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너무 하나님께서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한마디로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뭐예요? 나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나아오려면 너희가 내가 하는 말대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규칙대로 나아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우리가 우리 소견대로, 우리 생각대로 나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길 바라시고 원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징계당하고 불살라질지도 모르는 인생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불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살라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주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행함, 율법의 만족,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내셨어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100% 만족시키지 못하고,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만족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의가 나의 의가 되어서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안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답과 아비후처럼 자기 뜻대로, 자기 만족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쳐야 할 것입니다. 이 도전이,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도전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대로 발버둥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